주시고 비록 늦더위로 많이 조금은 덥지만 여기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주시고 가을을 느끼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일교구 귀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4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아버지 4주 동안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근각처에서 힘겹게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주여 이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 지식 한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 그 주님의 심정을 마음에 회복하고 아버지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모임을 주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1교구 또 말씀 양육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간단히 안내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저 뒤에 그 강의안이 있고 출석부도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할지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4주 동안 계획을 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작은 답례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석부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한번 빠져야 되는데 싶으신 분이 있죠.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지금 이거 뭔지 아세요? 레타에 핀 꼽힌 거 뭔지 아십니까? 녹음기입니다. 녹음기.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지금 그 복음 전도대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너무 참여하고 싶은데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녹음을 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링크를 시켜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강의안이 지금 여유분이 좀 있거든요. 여유분이 한 열 몇 부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그거를 공부를 해서 받아가시면은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리러 이렇게 그렇게 일단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4주 동안 가급적 빠지지 마시고 제가 3주 동안 제가 강의를 하고요. 마지막 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솔직히 좀 낚였죠, 그죠? 제가 원래 제가 3주하고 목사님 한 주인데 제가 김대훈 담임 목사님 이름을 좀 팔았습니다. 우리 김대훈 담임 목사님 마지막 제 주에 오셔서 10월 18일 날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실 예정이시고 4주차 끝날 때 수료식도 있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잘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인데 강의 끝나면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또 맛있는 도시락을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전해드리고 식사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재를 다 받으셨죠? 교재를 다 받으셨는데 제가 1강에 제가 죽음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제 안에 작은 하나의 비전이 꿈이 있습니다. 제가 1교구를 섬기는 동안 기독교 교리의 이 방대한 내용들을 같이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다 마스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신론부터 시작해서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이 종말론, 이 방대한 내용들을 다 다루려면요. 여러분 1년 내내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맛배기로 기독교 교리의 종말론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4주 동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내년에도 제가 짬 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계속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보시면은 1교구 말씀 양육 배너 보셨습니까? 배너 예쁘게 하나 만들어놨는데 제가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시면은 포스터만 이렇게 탈착 가능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건강이 있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건강이 있고 힘이 있는 이상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저랑 같이 기독교 교리의 이 방대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453장 이 찬양이 4주 동안 주제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진리를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성경을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다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원래 성경 공부의 핵심은 기독교 교리입니다. 교리를 먼저 공부하고 난 뒤에 성경을 읽는 게 바른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리적 기초가 없고 이 교리를 정리를 안 해놓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교리가 필요하냐면 교리를 공부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66권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게 제가 유학 갔다 와서 뭐 잘난 척 하는 건 아닌데 조직신학의 내용이 영어로 시스테믹이래요. 시스템이 뭐냐니까 체계적인 뜻이죠. 66권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게 조직신학이고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잘 정리해 놓은 이 교리를 먼저 잘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훨씬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고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을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10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같이 저랑 이번에 종말론 공부를 하거든요. 종말론을 공부하고 나서 내년에는 뭐 신론, 기독론, 4주, 5주씩 이렇게 짧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요약을 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개월 있는 동안 저랑 같이 기독교 교리 한 3번은 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진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어요. 정말 우리 1교구 성도님들에게 어떤 것을 물어봐도 술술 얘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교회가 무엇이고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강입니다. 1강부터 해서 종말론의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죽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 필기도구 다 있으십니까? 네, 필기도구 그 노트를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4주 동안 할 내용이 제가 이게 좀 필기 할 요구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내용인데 여러분 종말론은요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 우주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지금 주 관심사는요 개인적 차원의 종말론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의 실존이죠. 저도 저게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나중에 천국 가면은 가족들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와, 이 질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날 수 있으니까 못 만납니까? 예? 이거 대답 못하면 안 되는데? 만날 수 있죠? 근데 지옥 가면은 가족 중에 지옥 갈 수도 있거든요? 못 만나죠? 근데 언제 만납니까? 천국 가면 언제 만납니까? 천국 가면 바로 만납니까? 제가 죽잖아요. 제가 가면 오늘 밤에 죽어요. 그러면 제 딸들을 천국 가서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럼 언제 봐요? 언제? 자, 이게 중요해요. 이걸 때문에 공부를 필요한 거예요. 언제요?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뒤에 우리가 다 부활하잖아요. 그때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 관심사는 이 개인적 차원의 종말론이고 우주적 차원의 종말론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먼 미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D-Day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D-Day에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나중에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또 간단하게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의 내용이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강 이름 뭡니까? 죽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원래 끝 아닙니까? 끝. 원래 죽음은 끝이라 생각하잖아. 근데 사실 1강 제목에서 사실은 모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스탑이 아니라 플레이입니다. 플레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그 플레이어 아시죠? 옛날에
스탑 딱 눌리고 플레이 딱 눌리고 했죠. 그렇게 눌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죽음은 스탑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죽음은 스탑이 아니라 플레이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 배우고 가셔도 오늘 여러분들 수지 맞은 겁니다. 수지 맞았다는 말이 좀 웃긴 얘기는 한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죽음은 스탑이 아니라 플레이요. 스타트다, 스타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스타트, 시작하다, 시작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탯줄로 호흡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탯줄을 딱 자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가 호흡을 하면서 응애 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자른다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의 환영을 받아요. 와, 태어났다. 우리 성모 태어났다. 제가 79년 11월 26일 태어났을 때 제가 우리 아들 태어났다고요? 우리 강씨 집안 난리가 났답니다. 지금도 살쪄가지고 얼굴이 부들부들한데 제 어렸을 때도 얼마나 뭐 얼굴이 뭐 하얘가지고 부들부들했는지 뭐 가는 곳마다 아이고 우리 우량하다 우량아 얼마나 환영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나고 천국 가잖아요. 천국에서 여러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딱 죽고 천국에 눈을 딱 뜨잖아요. 천국의 천군 천사와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맞이할 대환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우리 귀한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물론 천국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아마 제 이름 강성모가 아닐 거예요. 이렇게 피터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없는 언어로 새 이름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새가족반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환영을 받게 되고 새로운 삶을 천국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1강에서 사실 방금 이 얘기에서 오늘 얘기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자, 죽음의 일반적인 의미가 뭐냐? 일반적인 의미가 뭐죠? 일반적인 의미는 우리 생물학적인 거죠. 생물학적인 기능이 중지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그죠? 인격과 삶의 종말입니다. 맥박이 떨어지고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이렇게 우리 생물학적 기능이 떨어져가는 것을 우리 죽음의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 소천하셨을 때 이렇게 제가 그 아버지 이렇게 맥박이 떨어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전공의가 와가지고 이렇게 사망 선언을 하더라고요. 와, 그때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참 가슴 아팠던 일이에요. 사망을 선언한다는 게 누군가 인간의 사망을 선언한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이러한 것과 차원에 다른 아주 고차원적인 내용입니다. 자, 죽음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뭐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죽음은 단지 실제적 존재의 단절이 아니라 본질상 분리입니다. 분리가 뭐냐? 위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글자 잘 보이시죠?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뜻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육체와 영혼의 유기체로 창조하셨죠. 그죠? 육체와 영혼의 유기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우리 몸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의미한다는 거죠. 분리, 육체와 영혼의 분리, 그죠? 분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이거 굉장히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영혼은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설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모든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다 해서 그런 설도 있는데, 일단 가장 성경적인 거는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가 수정을 해서 수정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가 조성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의 영혼도 창조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영혼의 이게 이 창조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유전설도 있습니다. 유전설.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혼에서 유전된 것도 있다. 이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영혼은 엄마 뱃속에서 우리의 몸이 조성될 때에 수정체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한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육체는 끝이 있지만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묘막측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이 뭘까요? 영혼? 이게 진짜 고차원적인 입니다. 영혼. 영혼이 뭘까요? 영혼? 영혼이 뭘까요? 영혼은 여러분, 영혼의 특징이 있죠. 영혼의 특징은 생명과 인격성이 있어요. 인격성. 자, 강아지에게도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생명이 있으니까 움직이죠. 그런데 강아지에게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자, 강아지에게는요, 자, 인격성이 뭡니까? 지가 뭐죠? 정의가 있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죠? 동물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바로 이 인격이죠. 우리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 고민하고 지식을 갖고 막 이런 것들은 이것이 바로 영혼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마음, 지정의가 바로 영혼의 활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책을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좀 제 개인적으로 감사한 고백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이 가장 고차원적인 활동을 하는 그 활동이 어떤 활동일까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가장 고차원적인 활동. 우리 인간의 영혼의 가장 최고의 활동이 어떤 활동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야말로 인간의 영혼의 최고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런 교회도 있대요. 요즘 하도 반려동물이 많이 생기니까 교회들마다 강아지 주일학교가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이렇게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오거든요. 그 성도님들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은 그 주일학교처럼 강아지를 맡겨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 유치원처럼 있잖아요. 그런 교회도 요즘 있다고 해요. 요즘에 강아지가 너무 이게 가족처럼 돼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인간의 영혼의 최고의 활동이 뭐냐면 바로 예배죠.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간의 영혼의 최고의 활동이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때가 언제냐? 바로 예배다. 여러분, 정말 우리 김재영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예배에 목숨 걸자. 예배에 목숨 겁시다. 우리 호흡에 있는 이상 최고의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자. 그래서 예배란,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하는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자, 이건 죄의 형벌의 결과입니다. 창조 목적에 반하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죄의 형벌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우리 교회 주보가 매주 1,500분가 이게 인쇄가 되거든요. 인쇄가 되면 주보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00부 정도 이렇게 가져가시잖아요. 주일마다. 그러면 한 몇 부가 남아요? 몇 부가 남습니까? 자, 500부가 남습니다. 그죠? 그 500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그러다가는 우리 김재영 목사님이 벌쩍 뛰십니다. 우리 김재영 목사님은 평소에는요, 굉장히 온유하신 분인데, 주보가 쓰레기통 있잖아요. 우리 사람 목사님 벌끈하시거든요. 엄청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섬기는 이 귀한 종이를 왜 이걸 쓰레기통에 버리냐. 그래서 우리 여러 번 혼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하는데, 보십시오. 참 안타깝게도요. 그러면 1,000장 중에 500장은 파쇄당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죠?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태어나잖아요. 왜 태어날까요? 지옥 가기 위해서 우리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을 받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낮다 하거든요. 요즘에는 부산이 지금 5%, 6% 이 얘기까지 합니다. 그럼 95%는 뭐예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전 세계에 지금 80억 인구입니다. 80억 인구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20억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20억에 이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캐톨릭도 있어요. 물론 캐톨릭이 다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신실한 분도 있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진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 이거 고백 안 하면 다 지옥 가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진짜 택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와,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얘기 아니에요? 주보에 1500장 중에 500장만 파쇄해도요. 너무 아까워요. 이 아까운 종이 이면지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거는 그냥 버려야 돼요. 파쇄해가지고 이게 잘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도 1년에 수십억의 인구가 태어나지만 최소 90% 이상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너무 안타까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하는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죄의 행방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원래 운명이었어요. 와,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하나님이 인간이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은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죽음을 맛본다. 이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 탁 어기는, 그 산악과 묵지 말라라는 그 말 한마디 어기가지고 인류의 모든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죽음은 성화 과정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화. 빨간색이니까 눈이 아픕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자, 죽음은요, 죽음은 죄의 형벌입니다. 그죠? 죄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의 형벌을 내 대신 받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분만 믿으신다. 큰일 났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 김대영 목사 꼭 물어보시거든요. 큰일 납니다. 대답 못하면요. 전도사님 데리고 와서 다시 좀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성도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죽음은 죄의 형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와. 그렇죠?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죄의 형벌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죽음은 죄의 형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요. 이게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죠. 성도들에게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냥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인지를 해야 되죠.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화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데 지금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평생 거룩해져 가잖아요. 그런데 죽음은요. 자, 죽음이란 성화의 졸업장입니다. 졸업장. 이제 성화를 졸업하는 거예요. 아, 저도 내일 모레 이제 40살을 졸업하는데. 아직 멀었나? 47. 죽음은 우리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화가 졸업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영화로 진급합니다. 영화. 우리는 죽는 즉시 우리의 성화는 졸업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죽는 즉시 영화의 단계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진급.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영광스러운 존재, 천사처럼 우리의 존재가 변화가 됩니다. 죽음이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죽음이 왜 겁납니까?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 얼마나 이 성화의 과정이 지긋지긋합니까? 맨날 회개해야 되고, 그렇죠? 맨날 김대영 목사님이 막 회개하라잖아요, 회개하는. 에이, 주님 죄송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뭐 맨날 회개합니다. 제 안에 있는 죄 문제, 죄의 욕망,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어떤 욕구들, 얼마나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싸움이 있습니까? 그죠? 이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죽는 그날에 이 지긋지긋한 성화에 피 터지는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졸업. 딱 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는 영화의 단계로 올라가라. 죽음은 하나도 겁나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을 완료했다는 표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명. 그냥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소명 이외에 사명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소명을 완료했다는 표징이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종말의 때에 성도는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죠. 성도는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한 얘기입니다. 성도는 병들어 죽지 않아요. 성도는 사고 나서 죽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명을 다 이루어야 죽습니다. 우리 오카노 목사님 하신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호흡이 있다는 것. 제가 우리 일교구 성도님들 신방 갈 때마다 항상 그런 말씀 드려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호흡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소명, 사명이 있다는,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교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겨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의 사명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일교구는요, 기도의 사명 감당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에 지금 막 파고 들어오는 동성애와 마약과 음란과 이 더러운 이 죄악의 파도가 막 들이치고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돼야 돼요. 제가 수요일날 거룩한 방파제에 대해서 수요일 말씀을 전했거든요. 사실 제가 우리 일교구 성도님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성장해 왔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다면 초랑교회는 이미 문 닫았을 거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다면 한국교회 이미 망했습니다. 우리 오늘 최고령이신 우리 최서울 권사님, 최고령 맞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우리 권사님의 역사의 산증인 아니십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이정호 장로님 계시고, 우리 장로님, 이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이 눈물의 기도와 그 헌신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내가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는 성도님이든 그거 상관없이 내가 초량교회 성도라면 하나님 내가 호흡이 있는 한 기도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기도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사명 감당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종말의 때 성도는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며 승리하게 된다. 이거는 뭐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뭐 많지가 않네요. 죽음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죽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아까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생물학적인 죽음을 뜻하죠. 그죠? 실제적인 사망했습니다. 의학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이 뭐냐면요. 이게 좀 우리가 좀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면요. 우리 교회에 예전에 잘 나오시다가 지금 믿음을 떠나시고 예배를 떠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죠. 호흡을 하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주일학교 잘 나왔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교회 떠나버려. 믿어버려.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는 그냥 나오긴 하는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도 안 읽고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완전히 영적 생활 무너져 있고 예배 시간 예배 드리고 와서 졸다가 그냥 가시고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오셔서 다시 살아나자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금요 기도회 때 이 1시간 반 하잖아요. 정말 성령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정말 죽어있던 영혼들이 막 많이 깨어납니다. 진짜.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돼요. 자, 마지막은 이 뭐냐면 이게는 정말 좀 안타까운 얘기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불신자들도 부활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마귀가 마지막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 사망이. 완전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이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회개할 기회고 주님께 돌아올 기회고 한 영혼을 건져 올릴 기회라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변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이 좀 흥미진진합니다. 자, 첫 번째, 몸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죽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그죠?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생명의, 그렇죠. 일단 몸의 변화부터 얘기하면, 나중에 생명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다 살아납니다. 그러면, 자, 질문. 매장을 해야 됩니까? 화장을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화장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매장이나 사장이나 상관이 없다고. 와, 우리 권사님 빙고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불법이라고 하는데 바다에 뿌리고 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대요. 그러고 영락공원 가면 그냥 우리는 더 이상 후대에서
부모님 묘를 못 챙긴다 해서 그냥 부어버린 대로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무에서 유를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잊혀져요. 여러분, 100년만 지나도 저의 존재, 여러분 존재 다 잊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존재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가족들도 다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만은 나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부활에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 영혼이 화장해버려가지고, 내 육체 어디 갔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장례 문화가 바뀌어서 다 화장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바다에 뿌리든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그냥 바로 흙으로 빚으셔서 바로 그냥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혼의 변화입니다. 영혼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 보십시오. 죽음 이후 그 즉시 그리스도인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죠?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호흡이 또 멈추잖아요. 그죠? 호흡이 스탑되고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천국에서 이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질문. 우리 영혼의 감각은 계속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 영혼의 감각. 자,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막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영혼이 엄청 은혜를 받잖아요. 감동을 받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체험들, 우리가 느끼는 감동들, 우리가 죽으면 그것이 계속 갈까요? 안 갈까요? 죽어도 계속. 우리의 영혼의 감각은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 천국에 눈을 뜨잖아요. 천국에 눈을 뜰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느꼈잖아요. 우리가 한 번씩 주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 우리가 막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회개하고 어떤 그러한 것들이 부분적으로 띄엄띄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 정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건 약간 난제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 부활의 때와 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천국에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령의 모습으로 있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상상인데 그거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에서 어떠한 존재가 있을 것인가?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영혼. 근데 그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안심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요. 자, 넘어갑시다. 그리스도인이든 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이거 타네. 죽는 순간에 그들의 영혼은 각각 들어갈 처소에 알맞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여러분 참고로 그냥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을 다 검토를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불신자의 영혼에 일반 은총이 거두어진다. 일반 은총이 거두어집니다. 여러분, 이 밑에다가요, 시간 관계상 누가복음 16장 28절을 한번 적어 놓으시고요. 자, 이거는 하나의 재밌는 질문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 불신자가 죽었잖아요. 그 불신자의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 영혼은 후회와 애통과 슬픔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그 영혼을 느끼게. 느낍니다. 그죠? 자, 이 성경적 근거가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면 아시죠? 그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이제 지옥에 빠졌습니다. 그죠? 지옥에 빠졌는데 누가복음 16장 28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와, 이거 진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 우리가 가잖아요. 천국에서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내세입니다. 내세, 그죠? 우리가 사후세계라고 부르겠죠. 거기 갔을 때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알잖아요.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것은 절대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그게 모세가 거절하잖아요. 그죠? 그거에 모세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라 하잖아요. 그죠? 야. 근데 성경에 그런 근거는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는 참 신비한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어떠한, 가족들을 위한, 이곳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는 있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그곳에서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저희 부친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목록 누리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긴 하겠죠.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겠죠. 천국 가게 되면은 딱 가겠죠. 오! 근데 천국 가면 나중에 부활에서는 부자 관계가 다 사라지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요, 저희들 다 그냥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말놓게 됩니다. 그죠? 천국 가면 다 말놓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다 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다 부활하잖아요. 다 형제 자매예요. 자녀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막 잘하잖아요. 근데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무례하잖아요. 에이, 밥 먹어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도 천국의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도들처럼 대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애들한테 자매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두 딸 예원 자매님, 지원 자매님 이렇게 말하기는 좀 웃기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는 우리 가족들도 천국의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의 영혼은 곧 지옥에 빠져서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죠. 제발 그때 내가 예수님 믿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이곳에 절대 제발 좀 우리 가족들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이런 후회와 애통과 고통 가운데 영혼이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도의 영혼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완전한 성화를 성취하여 의와 거룩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질문입니다. 천국의 삶은 지루할까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 항상 실제로 많습니다. 천국 가서 맨날 예배 드리고 맨날 그걸 한다니까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근데 이것이 죄인의 한계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예요. 자,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은 가끔씩 알지만 매주 경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간에 막 강력하게 막 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봅니다. 그때 여러분 시간이 잘 갑니까? 안 갑니까? 시간 잘 가죠? 금방 그냥 예배 시간, 1시간이 한 10분처럼 지나가 버려.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내가 여기 초량교회 우리 정전 안에 내 성도들하고 몇백 명씩 앉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면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만 나만 딱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때에 시 공간의 개념이 깨어져 버리죠. 지루하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지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왜 지루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에 찬송가 한 장 더 부르면은 속으로 열받는 거지. 왜 한 장 더 부르? 한국만 부르고 근데 끝내지.
은혜가 임하면은 막 두 번, 세 번 불러도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계속 부르고 싶으면 한 시간 내내 한국어만 불러도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것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샘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샘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려요. 그죠?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2024년 9월 달에 살아간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려.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 영혼의 세계를 미리 맛보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리고 금방 그냥 지나가 버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마치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느꼈던 그 감동과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천국의 삶은 절대 지루하지 않다. 그죠? 3번. 불신자의 영혼은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또 못하네요. 최후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큰 고통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누굽니까? 성도의 영혼은 천국의 영광을 이미 누리면서도 마지막 날에 몸까지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연합하여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된다. 자, 그러나 성도의 영혼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영혼은 천국의 영광을 이미 누리면서도 마지막 날에 몸까지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연합하여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누릴 것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저도 얼마나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기쁨과 그 생명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주님이 기다려지는지.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리를 공부하고 이 종말론 공부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벌써.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답,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것까지 하고 이제 마칠게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오, 우리 집사님, 할렐루야. 첫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종말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 제가 이 밑에다 이렇게 적어보시죠. 천국 새가족방.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눈을 뜰 때 천국 새가족반에 여러분 등록하게 됩니다. 천국 새가족반에서 여러분 막 환영해서 정말 엄청난 환영을 받으며, 그죠? 천국의 천군 천사 그 악대가 나와가지고 막 여러분 환영하고, 천국에 우리 새로운 성도님 한 분 오셨습니다 하고 완전히 그냥 엄청난 환영을 받게 되겠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고통과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정말 천국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죽음은 그 영원한 세계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냥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관문. 그래서 우리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죽음을 준비합니다.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일교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70대고 저는 40대잖아요. 70대만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저에게 별로 큰 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그렇게 큰 꿈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을 말씀을 섬기고 이 초랑교회를 섬기고, 제가 이 초랑교회 또 행정목사로 1교구 담당 교육자로 이게 섬기고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 가장 인생의 큰 영광이고, 지금이 제 인생의 최전성기입니다. 저의 다음 스텝은 저는 몰라요.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훅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고, 또 주님께서 또 나중에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시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그것도 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 나중에 또 우리가 계속 또 반복적으로 공부를 할 거지만 왜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정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종말을 우리가 공부할 때 남아있는 우리 삶을 정말 거룩하고 신실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을 준비하며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거룩한 방파제로 살아갑시다. 거룩한 방파제. 죄악의 물결이 우리 다음 세대를 그냥 막 쓸려고 할 때 우리가 1교구 성도님들, 1교구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주자고요. 우리가 기도로. 다 막아내자고요. 마귀가 막 그냥 집어삼키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주자고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나중에 천국 다 같이 가자고요. 예.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복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전에 수요 예배 때 마지막 때 성도님들 몇 분이 약간 울컥거리는 게 보였거든요. 한평생 남아있는 인생 좋은 집 못 사는 게 어떻습니까? 좋은 차 못 타는 게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방파제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죽음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죽음을 소망하자. 그래서 우리 성도의 죽음은 주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하늘의 소망으로 바꾸자. 죽음이 귀하다고 여기는 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다 혐오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오히려 소망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택한 나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어오는구나. 완전히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주님께 돌아왔지만 이 구원의 여정은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는 그날에 우리 성화가 졸업됩니다. 성화를 졸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진짜 그 구원의 여정에 이제 성공적인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목적이 성도의 죽음으로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일꾼 집단이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씁시다라는 것이죠. 이 좋은 예수님, 이 좋은 천국, 이 좋은 하나님 나라, 우리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아름답고 귀한 천국, 우리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천국 복음의 영광을 알고 10월 27일 전도잔치 때 우리 1교구가 전도왕 교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다 모시고 오자고요. 복음을 들려주자고요.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우리 고통받는 사람들, 이 천국 복음을 듣게 하자고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 죽음, 새로운 시작, 이 죽음에 대한 공부가 두려울 것 같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이 죽음에 대한 교훈을 생각할수록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덤덤하게 담대하게 기대함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혹시 크루즈 여행 가보신 적 있어요? 크루즈 여행? 없습니까? 저도 아직 안 가봤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게 TV 홈쇼핑 보면은 우리 고객 여러분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만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막 하면서 지금부터 60개월 할부 들어갑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 크루즈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죠? 우리는 천국에 대한 기대를 크루즈 여행만큼 기대를 합니까? 그래 안 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외국에 여행 가고 해외 여행 가고 어디 좋은 데 간다 하면은 엄청 기대하잖아요. 그만큼도 우리는 천국을 기대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더 많이 묵상하고 그 천국을 더 많이 기대하고 천국을 더 많이 갈망하십시오.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게 호흡이 있을 때에 내게 남겨진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고 천국 문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